성령님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8장이라는 이곳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본인의 체험담을 우리에게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체험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8장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경험적인 체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7장 2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이제는 전도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주 이렇게 피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그런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전도자인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영적 싸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육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본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성도의 민낯을 보려면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민낯은, 그 성도의 민낯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네가 성도의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전도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분명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는 이 타이틀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성도라는 그런 거룩한 이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 정확한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을 보려면 전도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그 민낯이 아주 그냥 하늘까지도 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아마 바울 사도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난 사람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도,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 전도의 결과물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들의 모임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전도의 현장에서, 놀라운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내 육체는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먼저 서두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그 정확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워진 줄로 알았는데, 남들이 저를 볼 때, 평가할 때
야, 위대한 사도구나 라고 지칭해 줄 만한데, 내가 그러한 말에 현혹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전도의 현장에서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겸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여러분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치부들을 어떻게 우리가 겸비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데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민낯을 봐야 돼요.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 육신적인 생각이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죽은 자.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자신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켜보려고 노력하지만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교만 떠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철저한 잣대로 우리에게 탁 갖다 대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너 지킬 수 없으니까 너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건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그걸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1.1획도 내가 그 말씀을 버리려고 온 게 아니야. 빼려고 온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완성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쳐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예, 성령의 총알함을 입은 사람들, 성령의 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너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오늘 8장 6절로 7절의 내용이죠. 성경에서 사망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 무엇을 또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데요. 구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현현하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는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살아나듯이 나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 네,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체험, 영적 체험이죠. 내가 정말 죽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죽었어. 그리고 그 사망 권세에 떨어져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때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이 표현이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육이 죽는 거예요. 내 옛생활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살았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니들이 살았다. 살아난 자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인지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지를 하고도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요. 그리고 저 세상,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세상에서 한시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이 심정이, 우리의 이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어떤 행동이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를 떠나는, 행동하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거냐 작게 나타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순간에 막 확 변해가지고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확 돌아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천천히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확 돌아왔다 할지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늘 자신의 그 연약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난 살 수 있다. 난 호흡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먹을 걸 먹고 옷을 입고 행동을 하고 호흡을 하고 있어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천국은 이미 여기에 와 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너희들 기다리지 마.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여기 와 있어. 그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이 인지하는 자, 하나님을 인지하는 자는 그 삶의 자리가 뭐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호흡함과 함께 호흡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와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와 있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인지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가 살아있고 생명의 눈을 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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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부활에 이르기까지는요,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누구 하나 나 스스로 나는 자만하다, 나는 뭐든지 나는 육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아니요, 천만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를 통해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여러분 성령님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늘 우리가 함께 일하고 일체가 되어야 돼요. 일체.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감동을 줄 때 우리가 그 지시에 순종할 때 그때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부흥사 목사님 중에 성령의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분 성령의 이 군대 장관 이거를 지금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훈련을 받으면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이분이 뭔가 그 환상의 은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분 말고 또 다른 성령의 직분이 있나 봐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특별히 이제 그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그런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런 어떤 계급을 두면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천상계에도 그렇게 계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 천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들을 거느리는 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0부장이 있고 1000부장이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그런 명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당신들에게 100부장의 천사들이 대동하고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인가요?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물가에 발목이 차고 에스겔이에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네. 무릎이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이 목까지 차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헤엄치지 못하고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성령과 대동하고 싶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하심이 되길 바랍니다. 참 이분이요, 그 목사님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어. 뭔가 그분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분별해 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령의 감독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냥 돈을 다 지불해버려요.
그럼 자기 통장에 한 푼도 안 남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순종하니까. 야, 채우시고 흘려보내고 채우시고 흘려보내고 이거를 지금 뭐 한 1년,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 그 단체 방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 180명, 뭐 200명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글들을 올려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뭐 누구 아들에게 장학금 뭐 200만 원을 보내라고 했다. 우리 같이 십시일반 우리가 헌금해서 보내자. 그럼 10,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뭐 10만 원도 좋고 감동되는 대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계좌를 딱 해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로 많은 지체들에게 이렇게 물질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할 때 점점 그 성령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좀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성령님의 일하심이 무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할렐루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해. 저 사람 보니까. 아니 평범한 그 일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서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알게 돼서 막 고백하고 그거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하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막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까지 하고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밖에 탁 나와서 바람 좀 쐬려고 탁 나왔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강아지 한 마리가 컹컹컹컹 짖어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강아지의 짖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눈을 떴도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눈을 떴도다. 막 그렇게 컹컹컹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소리가 바람이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저 나뭇결에 막 바람에 날리는 그 소리들이 막 하나님을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영화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비. 너무 이상적으로 빠졌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요 그렇게 다 들려올 때가 있어요.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 보여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육체의 틀을 깨트리고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놀라운 이 만물이 찬양할 만큼의 기쁨이 저 심령 안에 있구나 하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막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저 영혼을 찾아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막 애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눈을 활짝 뜨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잘 들여다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의 중반 부분쯤에 보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뭘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사람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사람의 꿈을 꾸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쳐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대한 소망을 주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고 그렇게 슬퍼할 때 사람들로부터,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첩으로부터 맹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아니, 결혼한 여자가 왜 아기가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야. 라는 그러한 모욕을 당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모욕들을 다 한 번에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기 달라. 아기.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 아니야. 너희들이 봐봐. 나 애기 있잖아.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가 아니야. 자, 봐봐. 애기 있잖아.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자녀 주세요. 기도했지. 마구마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느 한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너 도대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면서 너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술 먹고 술 추정하냐?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다. 통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고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라는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릴게요.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릴게요. 여러분, 달라고 했던 여인이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까? 통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통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이 아들 주세요.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속에 나도 자녀가 필요하다. 나도 이 시대, 이 사사라는 시대가 암흑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보기 힘든 세대. 엘리라는 제사장은 그 시대에 영적 어둠에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뜻과 나의 말씀과 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 한나야, 네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울고불고 내 앞에 나왔니? 나도 이 시대에 내 뜻을 전하고자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 그 한 사람이 없다. 나도 내 아들이 없다. 내 말을 전하고자 하는 그 자녀가 없다. 그래서 나도 슬프다. 한나가 그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멋지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돼요. 이게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땅에 우리가 기업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장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그 기업.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자! 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바라보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눈을 뜨게 될 거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의 힘의 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참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제가 크게 오늘 좀 이게 IMF가 안 맞나?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여. 그리고 나서 성령을 너희들이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는 한 발자국도 너희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세상에 들어가서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 성령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줄 거고,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돌리게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세에는 믿음이 없을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감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기도하는 이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계 종교 연합이라 해가지고 세계 종교 하나다 뭐 단합이다 해가지고 WCC가 해가지고 뭐 저희 통합 측도 한참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말세에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요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한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주 청년에게 목회자 청년에게 야 너 목회지에 가서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할 텐데 너 그 사람들 그 사상들 그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지혜와 견문을 너에게 계속 말할 텐데 너는 그런 거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너는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너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의 이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혹의 영들은 교묘합니다. 광명한 아침의 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싸하게 예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그 진리의 도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어떠한 사상이든 미혹하는 영이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반석에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가 이 땅을 휘몰아쳤을 때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 교회 중직자들이 다 넘어가지고 교회 파탄이 나고 사모가 넘어가고 목사가 넘어가고 장로가 넘어가고 권사가 넘어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은 알았지만 지식적 말씀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질 못했기에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비슷한 영적인 양식을 주니까 와, 이게 진짜 참이구나, 와,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혹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네. 저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 신천지 성도들이 왔는지 저랑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는 자기 목사라고 하는, 거기는 목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무슨 조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청년 둘이 왔다가 안 되니까 조장을 데려와가지고 조장하고 같이 또 붙어버리니까 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슨 권사, 무슨 집사 이런 사람들이 간증문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와요.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 나가서요 이런 간증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의 생명, 영의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눈을 뜨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받고자 무더기도 애를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밤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마다 그 주님이 승리하신 깃발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영들 앞에 아버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하여 무더기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아버지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성령의 삼겹줄로 아버지여 묶어주셔서 어떠한 세력에서 아버지여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고 바라보며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그 초소초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와 진들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나팔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심령들을 깨우고 그 심령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풀어내는 하나님의 영적 아버지 그런 나팔소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있는 심령들 다시 살아나 아버지 세상에 보내주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빼앗겼던 그 땅을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지경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깃들고 있고 새들어 있는 이 더러운 병마들이 아버지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고 있고 우리의 영을 아버지 붙잡고 있대 아버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새들지 못함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너희들의 갈 곳이 없도다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뛰쳐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질병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질병이 아버지여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관계의 회복을 아버지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의 묶임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어려움 당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 하늘의 재정의 문제로 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그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아버지의 재정들을 아버지여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가지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국재 집사님의 아들 주은 씨, 또 우리 이경순 집사 여동생, 그리고 우리 최한나 선교사 부분 송동관 목사님, 또 우리 제가 알고 있는 그 박상희 자매의 남동생,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염증 수치가 놀라가지고 그게 수술한 부위가 아물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몰라도 함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육체의 질병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또 김조희 권사님, 병상에 누워있는 김조희 권사님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1차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아버지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불쌍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 심령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아버지 우리 주은씨 아버지 하나님 그 알코올 중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너무도 그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아들 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버지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아버지 또한 직장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또한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일터에 나가 아버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아버지 새로운 환경에서 아버지 일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마음의 심령의 연약함이 아버지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 알코올의 아버지 힘을 아버지 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관계가 아버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독의 영이 아버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알코올 중독의 영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이상 그 아들이 알코올을 아버지 술을 아버지 입에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최하나 성목사님, 아버지 부근 우리 성도가 목사,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수술을 받았고 아버지 하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잘 아물고 있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하남 치료가 잘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추적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암세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다 아버지 그 암세포들을 진리 멸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항암 치료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육체에 깃들어 있는 더러운 아버지 암세포 암세포가 아버지 끝까지 추적하여 다 아버지 말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육체가 건강한 세포가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에게 건강한 육체 가운데 건강한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김조희 권사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상에 아버지 10수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아버지 그 누워있는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모든 지체들, 아버지 장기들, 아버지 모든 조직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릿속 발끝까지 아버지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아버지 온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이경순 집사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여동생 아버지 하나님 시신경 아버지 척수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이 시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쪽이 아버지 감겨져 있고 시력이 아버지 뜨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그 딸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강수를 아버지 내려주셔서 아버지 시신경에 들러붙어있는 더러운 염증들을 아버지 다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박상담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박상용 아버지 수술 부위가 아버지 아물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염증이 높아 아버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주여 그 아들의 수술 부위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심령들을 아버지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질병 가운데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 아들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버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소망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보내주신 자리에 하나님의 아버지 큰 일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